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겁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널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죄로 믿었네. 은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 4월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마음이 어느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온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사랑을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 강내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시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이 지역 사회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4월 12일에는 음식 나눔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시는 많은 가정의 성도님들께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잘 준비하여 귀하고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영과 육의 건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예배 후에 구역장 교육이 이곳에서 있으니까 구역장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부터 목회 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 구역장님들은 구역 형편을 파악하셔서 원하는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우리 동부구역과 더샵구역 또 서희구역은 금요일에 저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별로 전체 신방을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 또 더샵 서희 이 세 구역은 금요일에 두 구역씩 시간을 정해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교구장님과 잘 일정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1, 2, 3월에 등록하신 분들을 모시고 귀한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2시 40분에 과관련실에서 모이려 하는데 참석해 주시고 또 새가족을 인도하신 분들도 연락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4월 14일 주일에는 음식 나눔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또 새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을 여러분이 초청하셔서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릉숲 이야기를 발간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서 초청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무래도 소개를 하고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조성규 목사님,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안식년으로 인해서 몇 개월 정도 국내 방문해서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또 누군가 놀라실 것 같아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수고 많으셨다고 또 힘내시라고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조성규 선교사님, 네. 원래 우리 박수 소리가 좀 더 큰데 오늘은 영 분위기가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지 박수 소리도 우중충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헌금하신 분들은 없나요? 헌금함 좀 열어보셨나요? 예. 마태복음 26장. 다른 교회는 주일 낮 예배 외에는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헌금 봉투가 많이 올라온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새벽 예배 때도 꼭 부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5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야 했습니다. 지난주일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 고난주간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설교를 듣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했는데 성찬식의 의미도 되새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장례식이 생겨서 제가 그 장례식을 인도차 예배를 빠지게 되었는데 정말 참석하고 싶지 않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슬픈 장례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28절에 이것은 하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리고 28절에 이것은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나의 피를 마셔라. 왜 피를 마시라라고 하셨을까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하나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어떤 소문을 퍼뜨리는가 하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몸을 먹으라, 피를 마시라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시신들의 몸을 먹고 시신의 죽은 사람의 피를 마신다. 혹은 산 사람의 피를 마시는 식인종의 종교다. 그래서 모여서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집단으로 매도를 합니다. 이 헛된 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정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은 몸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피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몸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성경의 맥을 가지고 보면 몸에 관한, 떡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피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맥을 가지고 살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피에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자, 연관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여기에서도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4장 22절부터 25절.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 자, 22절 보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먹으라라는 명령까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먹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받으라. 그게 먹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피를 마셔라 하는 기록은 없어요. 24절에 이 말씀은 있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마지막 만찬에 관련된 말씀이죠. 여기에서는 15절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최후의 만찬이 어떤 성격의 식사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이 식사는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죠. 15절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래서 이 식사가 유월절 식사였다. 유월절 만찬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17절에 보면 떡부터 나옵니까? 잔부터 나옵니까? 잔부터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잔을 먼저 주고 떡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잔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에서는 잔을 4번씩 합니다. 잔을 마시는 것을 4번씩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잔을 먼저 마시고 포도주를 먼저 마시고 기도를 한 다음에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잔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을 3번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은 3번째 잔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자, 누가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이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뭐가 없어요? 먹으라라는 게 없고 마시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 얼굴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마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마시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와서 마태는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유대인들에게도 주시는 교훈과 같아요.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단순한 언약의 피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특히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잡아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피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에 대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익숙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구약에서 죄 사함을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구약에서 피는 마셨습니까? 뿌렸습니까? 뿌렸습니다. 분명히 죄사함이 피로 인해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약에서는 피를 마셨습니까? 아닙니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피를 마시라고 할까?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좀 의심하는 것 같아서 레위기 17장 가끔 어떤 분들이 저를 쳐다볼 때 섬찟섬찟합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저 목사가 사기꾼인가 거짓말하나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레위기 17장 10절. 피는 뿌려야 되는 겁니다. 피를 뿌리라는 건 워낙 구약의 제사법에 다양하게 나와 있고 여러분도 이미 아시니까 단에 바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뿌려야 합니다. 자,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하리니? 끊으리니. 육체 생명은 무엇에 있음이라? 피에 있습니다.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먹어도 피째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어떻게? 제단에 뿌려. 피는 뿌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어떻게 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거류민, 잠깐 임시로 있는 사람들조차도 피를 먹게 하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죄를 속하는데, 문제는 피는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뿌리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은 나의 피니까 너희가 먹으라,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피를 왜 먹어? 피는 먹는 게 아닌데? 피를 먹으면 끝쳐진다 그랬는데 그거는 뭐냐면 멸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피를 마시라고 하지? 그러니까 피에 대한 개념, 속죄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피를 마시라고 한 것까지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피를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뿌리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진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뿌림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하는 자예요? 마시는 자예요. 성찬식은 또 그것을 기념하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이 피는 구약에서 피를 뿌리는 것은 뭐예요? 죄를 씻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를 깨끗이 씻는 겁니다. 이 죄를 씻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죄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어떤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죠. 그 제물을 죽여서 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피는 생명이니까 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제물을 죽여서 생명이 그 피를 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 대신 피를 흘리는 겁니다. 대신 죽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피 흘림은 그냥 죄를 씻는 거예요. 씻는 것도 중요하죠. 왜? 죄가 그대로 있으면, 죄로 인해서 내가 더럽혀져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단순히 우리 죄를 씻으시는 게 아니에요. 목욕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예수님의 피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혈액에서, 여러분의 몸에서 혈액을 다 뽑아내고 거기에 새로운 피를 넣는 거예요. 누구의 피? 예수의 피. 다른 거죠. 그래서 마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있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깨끗이 씻는 게 아니라, 물론 씻어지죠. 죄 없다 되죠. 하지만 생명의 문제인데, 생명이 피에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는 거예요. 떡을 먹는 것은 무엇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단순한 떡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유월절을 생각할 겁니다. 왜? 그때 먹었던 떡이 유월절 떡이니까 무교병입니다. 이번에 아동부에서 처음으로 성찬을 했는데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성찬식 경험이 없으니까 납작한 그 전병, 십자가로 찍은 그 전병을 주니까 이게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침으로 녹이면 녹아지니까. 근데 아이들이 당황하는 거죠. 입에 붙으니까. 그래서 카스테라로 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카스테라로 해봤잖아요. 입에 들어가는데 달아요. 맛있죠. 카스테라로 하는 이유가 녹으니까. 그러니까 씹을 필요가 없고. 그런데 과연 그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할 수 있느냐, 단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빵을 해도 좋은데 달지 않은 빵. 왜? 6월절에 먹었던 빵은 무교병이거든요. 딱딱한 거. 발효되지 않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발효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반죽제 들고 나오니까 얼마나 딱딱해요. 맛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은
이 떡을 먹는 거에 있어서 유월절 식사, 유월절에 먹는 떡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먹는 떡은 나다. 내 생명을 먹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마시는 잔은 나다. 내 피를 마시는 건데 내 생명을 마시는 거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 전도사님, 이거 미리 보여주면 안 찾는다니까. 혹시나 못 찾으시는 분들 보라고 있는 거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띄워주세요. 그래야 찾기라도 하지. 정말 우리 때는요, 성경 찬송을 들고 다녔잖아요. 요즘은 휴대폰에 넣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괜찮은데, 그래도 교회 갈 때 그 성경 찬송을 들고 나서는 게 큰 용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수고가 좀 있어야 믿음도 좋아지는데 너무 편해지는 거죠. 성경 찬송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니까 좋긴 한데 과연 믿음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는 늘 고민입니다. 자, 53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무엇의 문제입니까? 생명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게 영생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피를 마시라고 했는가?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래야 내가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단지 죄를 씻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좀 비춰주세요. 안 찾을 거니까.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 회개를 이야기할 때 회개가 단순히 죄 씻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죽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영생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새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약속은 생명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 생명의 약속이라는 게 히브리서로 가보죠. 히브리서 7장 22절.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구약에도 피의 약속은 뭐예요? 죄 씻음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죄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 너희 죄가 용서받아서 너희 죄가 사함받아서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언약이에요. 그거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씻는 거고 그래서 죽지 않는 자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이죠.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뒤에 몇 장을 좀 더 넘겨보세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데,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구약에서처럼 죄 씻음을 받고 그렇게 뭐 또 죄 짓고 또 씻음 받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도 살아가겠지만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10장 19절. 예수의 피가 왜 새 생명이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그 7장, 8장, 9장, 10장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셔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의 피가 중요하냐?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오히려 씻음은 피가 아니라 물로 씻는 거죠. 피는 생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22절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아무리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죄를 씻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나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 오직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우리는,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누구를 거쳐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천주교처럼 누구에게 대신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도 돼요. 신부가 대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직접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어찌 보면 반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자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신의 아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가서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정리를 좀 하죠. 이제 시간이 돼 가니까. 마태복음 26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도 잘 보셔야 돼요. 28절. 예수님의 피. 이것은 무엇을 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용서, 죄 선언, 사죄 선언. 아니에요. 사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네 죄가 없다, 네 죄가 용서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함이라는 단어는 아피엠입니다. 아피엠이. 그러니까 아피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가게 하다. 그리고 히에미인데, 이 히에미는 뭐냐면 속박으로부터. 그러니까 죄사함은 단순히 우리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속박 상태에 있었는데, 자유가 빼앗긴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죄의 권세 아래 있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어서 출애굽시키듯이 그 속박으로부터 가게 하는 게 사함입니다. 신분의 변화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지금 하나님과 친구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겁니다. 27절, 28절이 세 번째 잔을 나누면서 또 잔을 가지사, 그러니까 27절, 28절이 세 번째 잔을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고요. 29절은 네 번째 잔을 마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는 총 4번의 잔을 마시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특별히 피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어디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사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 씻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느냐? 예수의 피에는 무엇이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하죠. 그러니 같은 생명을 가지면 끌리는 겁니다. 동일 본질, 동일 존재에게 끌리듯이, 개는 개에게 끌리고 고양이는 고양이에게 끌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끌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강할수록,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질수록 나는 누구에게 더 끌린다? 하나님에게 더 끌린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세상에 더 끌린다? 개모임이 있고 구역 모임이 있는데, 개모임이 아니라 개모임이요. 보신탕 모임이 아니라 개모임이 있고 구역 모임에 있는데 내가 개모임에 더 끌린다. 왜? 여기는 재밌고, 여기는 가서 고스톱도 좀 칠 수 있고 돈도 좀 벌 수 있고, 여기는 돈을 잃어야 되고, 왜?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역 모임에 끌리는 게 아니라 개모임에 끌린다. 그러면 내가 예수의 생명은 있을지 몰라도 풍성하지는 않다. 그냥 숨만 쉬고 사는 자다. 중환자실에서 간신히 산소 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삶을 사실 겁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생명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숨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15절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무엇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다? 행동의 문제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행동이 나오고 예수처럼 살게 되죠. 그런데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처럼 살지 못하죠. 생각은 그렇게 할지 몰라요. 나도 예수처럼 살아야지. 근데 착각이죠.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왜 마시라고 했을까? 단순히 피뿌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있는가?
생명이 더 강해지고 있는가? 생명의 능력, 생명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언급하면 길어지니까 정리하면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되고, 단순히 내가 죄 씻음으로만, 죄 용서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죄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안에 누가 와서 사시게 되었으니, 예수가 와서 사시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생명의 이끌림을 받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서 나를 통해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도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영생 충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36장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무엇보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해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시라 말씀하셨던 새 언약의 피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옛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희생의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